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따라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렇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이 모든 힘이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은 시한부라는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사람도 세월 지나가면 다 약해지죠. 세월 앞에는 뭐가 없다고요? 장사가 없다. 그런 말이 있죠. 또 3대가는 뭐가 없다고요? 3대가는 부자도 없고 10년간은 권세도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참된 힘, 영원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그렇고요. 지나가면 또 끝나고 언제나 한시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계속 축구를 보시고 계실 텐데 우리 한국이 이제 브라질하고 축구를 하기 전에 제가 생각할 때 만약 우리 한국 축구가 브라질을 이기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막 좋아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파티를 하고 그냥 난리가 날 것 같은데 혹시 이기면 얼마나 좋을까. 참 우리나라가 그냥 정말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한번 이기게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16강에만 들어가도 그렇게 좋아했는데 세계 1위라고 하는 브라질을 이길 수만 있다면은 정말 우리 백성이 우리나라가 그냥 환호의 도가니가 될 것을 제가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정말 이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4대1로 지고 말았어요. 졌지만 그래도 16강에 들어갔다고 대통령이 초청해서 서로 웃으면서 사진 찍고 그러는 것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브라질이 세계 제1의 팀이다. 전문가들이 결정했지만은 그 다음에 크로티아인가 하고 이제 해서 무승부가 되고 그 다음에 승부차기를 해서 졌죠. 브라질이. 이긴 팀은 막 좋아서 그냥 발딱발딱 환호하고 있고 진 팀 또 브라질은 저기서 또 막 울고 있고 이긴 팀은 언제 또 새 힘이 났는지 그냥 좋아서 막 그러고 진 팀은 그냥 또 우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았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페널티킥 승부차기 해가지고 진 팀들은 제가 이긴 팀은 걱정이 안 되는데 그때 차가지고 실수한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영국도 프랑스하고 해가지고 페널티 킥을 한번 찼는데 나중에 놓쳤잖아요. 얼마나 선수는 정말 얼마나 그냥 그럴까. 혹시 자살할까 그런 걱정도 들고요.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승부차기에서 실수한 브라질 선수
뭐 승부차기나 페널티킥에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놓친 선수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그냥 나라의 그냥 역적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뭐 보통 큰 일이 아니고 보통 죽을 맛이 아니지만은 축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눈물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런 기억으로 남는 것이죠. 세상에는 영원한 힘이 없어요. 하지만 놀라운 힘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힘, 신앙의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을 세 분류로 분류를 했어요. 첫째는 미신적인 인간, 두 번째는 과학적인 인간, 세 번째는 신앙적인 인간, 그렇게 나눴어. 그러니까 미신적인 인간은 그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그것만 자꾸 바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복권을 사가지고 복권 당첨만 기다리면서 그것만 되면 어떠면, 세상의 모든 것을 미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인생이 한 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한 방에 뭐 인생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미신적인 인간이 있어요. 두 번째는 과학적인 인간이 있다. 측량하고 계산할 수 있는 것 믿는 뭐 지식과 기술 중심의 인간입니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런 사람은 참 복잡해요. 또 이런 사람은 걱정이 많아요. 불안이 많아요. 모든 것을 머리로 생각하니까 이 머리로 생각하는 대로 뜻대로 안 되잖아요. 전문가들이 브라질 팀이 모든 면에서 1등이다. 우승할 것이다. 그래도 또 지잖아요. 과학적으로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내지만은 그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이요, 과학이요, 우리의 이성인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만 자꾸 모든 것을 판단해서 옳다, 그러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는데 얼마나 복잡해요. 그리고 그대로 되느냐, 안 되는 거에 또 세상. 신앙적인 인간은 이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죽음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이성 한계를 언제나 알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적인 인간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자인 존 밀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해관계로 모인 99명의 사람보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더 강하다. 그런 표현의 말을 했어요. 이해관계 때문에 모여진 사람, 그런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한 사람이 더 강하고 힘이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일본에는 뭐 신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지역마다 뭐 신이 있고 또 신도 다르고 같은 동네도 신. 그래서 일본에는 사람보다도 신이 더 많다 뭐 그런 표현의 말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천황도 어떤 때는 신처럼 막 그렇게 하고. 신이 많은 나라가 일본이다. 뭐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일본이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요. 그렇게 그냥 추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조명도 만들고, 뭐 선물도 만들고, 뭐 산타클로스 막 화려하게 막 그래가지고는 성탄절은 그렇게 또 멋있게 지낸다. 예수님은 없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또 교회도 그렇게 없는데 성탄절이 문화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축제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뉴저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 기간을 맞이해서 교회 바깥에 뜰에다가 이제 성탄절 장식을 해놨어요.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뭐 썰매 그런 것도 만들고, 추리도 만들고, 마리아도 만들고, 해가지고는 예쁘게 성탄 추리를 만들고, 예수님도 만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건 다 있는데 예수님 곡이 없었어요. 도둑이 뭘 가져가든 예수님만 곡 가지고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뉴저지 신문에 났을 때 그래요. 응? 우리 훔쳐간 예수님 돌려달라고 찾는
그런다고. 누가 가져갔느냐고. 다른 장식은 다 있는데 도둑이 예수님을 훔쳐가서 교회가 난리가 나고 신문에 나오고 그런 적이 있다.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신앙, 예수님 없는 사회,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교회와 내 마음과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빌려서 이 세상에 왔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죄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마리아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마리아는 마리아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실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분이에요. 성경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가 잘 해결이 된 것 같지 않다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막 심할 때 우리 백신만 맞으면 다 나을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백신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래서 또 기다려서 백신을 맞고 몇 번, 네 번이나 맞았는데도 아직까지 또 그렇게 걸리고 그런 사람이 많다고요. 백신 맞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어요. 백신만 맞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기다렸는데 백신 맞아도 또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같이 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세대가 되었잖아요. 백신 맞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 믿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죠. 또 우리의 가족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삶은, 현대의 삶은 사실은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고독할 때가 많아요. 외로워요. 불안해요. 그리고 힘들어요. 즐거워서 웃을 때도 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외롭고 혼자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임마누엘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함께 있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혼자 되잖아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의 관문을 누구와 함께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어렵고 힘든 그런 캄캄한 밤에 어둠의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다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생활이 문란한 한 청년이 성생활이 문란하니까 매독에 걸렸어요. 아주 좋지 않은 병에 걸린 거죠. 치료하느라고 해도 잘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숨기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잠복되어 있는데 숨기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첫 아기를 출산했는데 그 잠복된 매독균 때문에 산모는 목숨을 잃었어요. 아기는 병균 탓에 한쪽 눈이 이렇게 짓눌려서 태어났어요. 이것을 본 이 젊은이는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아파서 스스로 총을 쏴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여기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한쪽 눈으로 세상을 삐뚤어 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하는 것 같고 또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25대 미국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라고 하는 대통령을 암살했습니다. 암살범이 되었어요. 자, 쾌락에 빠진 한 젊은이. 이 젊은이 때문에 자신도 죽고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또 대통령까지 암살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겠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이어지는 죄, 죄악 속에 산다는 게 나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유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전염이 되는 겁니다. 이 죄가 계속 이어지는 세상이 돼서는 안 돼요. 또 죄가 계속 우리의 가정과 삶에 이어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의 세력이 점점 세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예요.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나오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죄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족보가 아니라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롭다는 것은 뭐가 옳은지 그런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뭐 배우든 안 배우든지 뭐가 옳고 그런지 정도는 알잖아요. 또 신앙생활하면 이게 옳다 나쁘다 그런 거 알잖아요.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런 말이 나와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아내 마리아 이제 정혼을 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아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데 그 당시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믿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한 여자가 아기가 생겼다.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분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도 보면 중동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벌써 잠자면은 안 돼요. 또 얼마 전에 신문 보도해 보니까 인도네시아에는 또 최근에 법을 통과했는데 외국 사람이라도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호텔에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잠을 잔다든지 또 결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하고 뭐 잔다든 남자가 잔다든지 그러면은 감옥에 구속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지금 뭐 중동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시대 속에 현대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고요.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의롭지만은 다른 사람을 여인을 생각하면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조금에도 막 드러내고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막 큰일이 난 거죠. 아, 세상에 큰일 나봐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해결하려고 하는 관용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었다. 근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절제할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기 예수가 낳도록 도움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겉으로 드러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도록 양보한 사람이고 위기를 잘 관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은 순종함으로 되는 거예요. 능력과 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아멘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잖아요.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청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마리아가 이렇게 나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도 주의 사자 천사 가브리엘과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구주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도록 역사하는데 동참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제 요셉이 아버지 요셉이 그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 동방 박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데려가라.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12살 때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릅니까?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만 나오지 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는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잠깐 뭐 요셉과 대화하고 뭐 그런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마리아는 또 어떤 것 같습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여자여 보소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 대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그 혼인잔치에 갔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을 향해서 야 여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에 관해서도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부활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어머니 마리아하고 있어진 사건이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마리아가 나중에 어떻게 살게 됐는지, 어떻게 죽게 됐는지, 어떤 모습으로 지냈는지 기록이 없어요. 제가 터키를 방문했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살던 집이라고 하는 그 관광지가 있어서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살다가 돌아간 곳이다. 거기에 이제 제가 방문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벽에다가 기도문을 쓰라고 써서 이렇게 붙이면은 또 기도에 응답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가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소원들을 막 벽에다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라고 하는 집도 가서 보니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꿈속에 나타나서 이게 어머니 마리아가 산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환상 속에 본 거를. 근데 그게 그 기록에는 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서 여기가 마리아가 마지막 생애를 보낸 곳이다 라는 것이 이제 가톨릭에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해졌지 실제로 마리아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중세, 근세에 와서는 이제 성모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그리고 마리아의 부활설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죄 없는 어머니 또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그렇게 됐지 성경적으로 보면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요셉과 어머니는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인물이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잠자는 게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잠자는 것도 보약이라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해 보면 밤에 잠 잘 깬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밤에 잠이 잘 깨서 보니까 제 설교하고 동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잠이 잘 와요. 저는 그래서 제가 내 설교는 잠을 잘 자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어떤 설교는 막 건면하고 막 파워풀하고 막 깨달음을 주는데 내 설교는 이렇게 잠을 잘 오게 하는 그런 특징, 평안하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밤에 잠 안 올 때 괜히 그냥 딴 생각 자꾸 하지 마시고 저기 카카오톡에서 제 설교를 듣고 동영상 보세요. 그러면 잠이 잘 올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뭐 그런 일이 없는데 빵집에 간다든지 뭐 이제 음식점도 자주 안 가는 편인데 가서 이제 가면 교인들이 교회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앉아서. 그다음에 또 목회자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할 이야기가 그렇게 없나 그냥 오면은 그냥 만나면 교회 이야기, 만나면 뭐 우리 교회가 이렇고 좀. 근데 이야기하다 보면은 좋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 이야기가 꼭 부정적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내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들은 괜히 그 식당에서 음식 먹으면서 어디 가서 교회 이야기 하지 마세요. 또 목회자 이야기할 거 없어. 예수님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안정하고 그리고 불확실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 속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고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그저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남은 생에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였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마리아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이 어려운 때, 힘든 때 여러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는데 원칙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믿음의 원칙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뭔가 그럴 때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갈 때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예수님 맞이하고 또 예수님 찾고 예수님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확신 있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고 저희들이 구원받은 기쁨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